하창하고 이래서 올 이 순환 주간은 고난 주간은 예년과 좀 다르다 하면서 정녕 그럽니까? 우리 주님 이 고난 주간이 이렇지 않은데 하면서 얼마나 더운지 뜨거운지 갑자기 막 뜨겁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뜨거운 것이 이게 주의 고난인가 막 그러면서 1호차 에어컨을 돌리니까 이 찬바람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에어컨 가스가 샜나. 그래서 이 성도들도 덥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며 제가 어젯밤에 아주 뭐 그냥 창문을 다 열어도만 시원한 것이, 주여 이게 사순절에 이 고난 주간의 날씨가 이게 통상적인 건가요? 아닌데 했는데 아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이 14도였는데 딱 6시 지나면서부터 2도 딱 떨어져 가지고 오후 내내 12도였습니다. 이 바람 불고 비 오고 이게 순환 주간이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여 종의 이 주님에 대한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늘 우리 주님의 이 고난 주간에 날씨가 아주 변덕스러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위로를 받았다니까. 우리 주님 확실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확실히 부활을 하셨다. 믿어지더라고요. 전에도 믿었는데 확실히 더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부활절 딱 지나야 날이 조용해지고 하여튼 뭐 정상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른 부활절 오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섯 번째 나팔재앙 지난주에 좀 이야기하다가 시간 되어서 멈췄습니다. 이 여섯째 나팔 이 재앙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면 13절에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이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고 금제단 그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금제단에서 음성이 납니다. 다음 14절. 그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의 결바가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소리가 들리기를 유프라테스 강, 그 강에 지금 메어놓은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큰 유프라테스 강에 지금 이 결박된 네 천사가 이제 풀려나는데,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소리에 이런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 이 티그리스 강,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뭐 세계 4대 문명지대 그러면은 뭐 이집트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런 식으로 아는데, 원래는 더 따지고 보면 이집트 문명보다도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 속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더 연도적으로 보면 더 빠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둘 사이에라는 뜻인데, 둘 사이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강 사이의 땅이다. 여기가 그토록 유명한 소위 벽돌 문화가 있었고요. 그 옛날에 그 문자가 있었고, 또 여기에 물도랑이, 그 옛날에 상수도 하수도 시스템이 벽돌을 가지고 촥 이렇게 물구비를 맞춰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 같이 이런 뭐 전자통신 뭐 이런 게 없어 그렇지, 이 현대인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생활 건축 면에서 고도의 그런 그 문화 수준을 유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늘 강력한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질 때 늘 이스라엘이 곤두섰던, 북이스라엘이 신경을 곤두섰던 그곳이 바로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 여기 항상 강력한 족속들이 여기에 일어납니다. 그 아시리아, 그 뒤에 바벨론이, 그 뒤에 페르시아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유프라테스 강 너머의 세력들이 늘 이 나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 하면 이 강은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상징, 그런 지대입니다. 그런 지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쪽이 늘 이쪽에서 늘 쳐들어왔어요. 그 유프라테스 강 너머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거기에 늘 있습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 네 군데에 있는 묶어놓은 이 천사를 풀어라는 것은 또 뭔가 엄청난 유프라테스 강 너머 세력들이 물밀듯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암시가 여기에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넘친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사야 8장 7절 같은 게 보면 늘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 네 천사 여기서 풀려나는 이 네 천사가 이건 좋은 천사냐 이게 나쁜 천사냐 할 때 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뒤에 이 네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활동하는 것인데 열매를 보고한다고 그 결박대가 풀려난 이 네 천사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네 천사가 아니라 보면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이 마병들을 이끄는 죽음의 사자들, 악한 천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열쇠 나팔을 불 때 이 어마어마한 이런 악한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 나팔 축복이 아니고 나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준동을 하는데 언제냐? 그다음 15절을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전된 준비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는 그 연 월시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근연 월일시가 아니에요. 읽으면 안 돼. 이거 그 연 월일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기 써놨는데 우리 유해순 지사님이 아주 핵심 포인트를 탁탁 짚어서 써놓는데 그 연월일시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이게 헬라어로 여기 헬라어인데요. 텐, 호란, 카이, 헤메란, 카이, 메나, 카이, 에니아우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영어 번역은 이 헬라어 번역 그대로 됩니다. This very hour and day and months and year. 여기가 이 호라가 시간입니다. 시간. 그 시. 우리말로는 연, 월, 일, 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 시, hour. 그다음에 헤메라는 날, day. 메나는 달, 월, months. 그다음에 애니아우토는 year, 해. 이겁니다. 그래 이것이 여기는 this very hour 이렇게 읽겠는데 여기에 ten이라는 관사 배역이 ten 호란 카이, ten 헤메란 카이, ten 메나 카이, ten 애니아우토 이렇게 ten이 계속 연결되는데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 거 빼도 계속 연결되도록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 그리고 날짜, 일자가 다 그때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그때와 그 시는 사람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이게 종말의 사건이라 본다면 이 모든 때가 인간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권한, 이 모든 이 기한의 연한과 또 그 풀어진 거, 활동과 이런 매듭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준동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3분의 1이 이 땅에 그다음 이 땅의 사람들 3분의 1이 죽는다. 3분의 1이 죽는데 뭐 엄청난 일이죠. 이들이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이 천사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 그 시 그달 그 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들이 이 네 천사가 그러면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려고 나타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죽일까? 이들이 사람을 살해할까? 이 마지막 때 열쇠 나팔 재앙 때 어떤 방식이 일어날까? 16절에 보면 바로 기병대를 이야기합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 만이니 그랬어요.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2만인이 아니고 2만만이니 이렇게 2만만이니 2만만입니다. 2만만. 이게 2만만이 그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2만만이 무슨 뜻이냐? 우리말이 잘 이해 안 돼가지고 영어 성경에 보면 딱 답이 나와요. 200 million입니다. 밀리언이 100만이거든. 200 100만이에요. 200 100만. 200 곱하기 100만 해봐야 얼마입니까? 200억? 2억. 우리 2억. 2억. 2억이나 되는 마병대, 이 기병이 나타난다는 거야. 2억이나 되는 게. 2억. 그래서 곱하기 200 곱하기 100만 하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억이더라고. 2억. 그래서 2억이 등장하는데 역사 속에 기병대 2억이나 되는 기병대가 동원된 전쟁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2억이나 되는 말 200마리, 2억 마리가 동원된 그런 기병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자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상당히 이제 걱정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래요. 그때 천천만만이라고 할 때 그때의 이 어법의상에서 천천만만은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 해서 이 사람들을 이 사울과 다윗이 각각 물리쳤다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특정적인 수, 천천 많은 숫자, 만만 더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만 만 하니까 이거는 막 더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많은 수, 무지무지한 셀 수 없는 많은 수의 그런 강력한 기동성을 가진 강력한 그런 그 전투병력들이 뭔가 지금 이 유프라테스강을 넘어서 밀고 쳐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들어온다. 예. 자, 그런 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들어오는 기병대의 이제 모습이 그려집니다. 모습 17절에 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이 환상이라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비전입니다. 이제 성경에 참 이런 부분 좀 고쳐주면 좋겠어. 환상일 때가 있어요. 근데 비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일 경우는 비전 가운데 이렇게 하면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비전은 말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 뇌리에 탁 박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환상 그러면 뭐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눈에 이런 비전이 보이는데 그냥 엄청난 그런 2만만, 그러니까 2억이나 되는 기병대가 지금 막 쇄도에 들어오는데 그들이 탄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기수들, 기병대 군인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이 앞에 이렇게 그 호신경, 이 방탄조끼 이렇게 흉배를 붙였는데 이 색깔들이요, 색깔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 그런 이 울긋불긋한 삼색의 그런 이 각양 삼색의 그런 이 방탄 옷을 입은 호신경을 붙인 그런 이 군사들이 지금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 머리는 사자 같고 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뿜어 나오는 겁니다. 한편 막 괴기 영화 보는 것 같은 막 그런 건데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했는데 이 비슷한 옷을 입은 군대가 등장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 제국을 공격해 들어올 때, 동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오스만 터키 혹은 오스만 투르크족의 그 기병대들이 말이죠. 마지막에는 콘스탄티노플 막 돌을 쏴고 대포를 쏴서 콘스탄티노플 그 막강한 삼중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이 기병대가 돌진해 들어오는데 그때 그 기병대 앞에 이 흉배, 이 방탄조끼 그들의 이 앞 가슴에 그 칼라가 여기에 이 세 가지 칼라, 아주 불빛, 자줏빛, 유황빛 세 가지 칼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빛이 잘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뭐가 불빛이냐 했더니 영어 성경에는 fiery red 그랬어요. fiery red. 이거는 fiery red. 아주 치명적인 그런 붉은색. 아주 치명적인 불타는 붉은색.
이영미 지사님은 좀 알겠는데 저는 이게 그냥 그 정도밖에 모르겠더라고요, 색깔이. 그 다음에 이제 자줏빛 그렸는데, 자줏빛 그리니까 이게 황제가 입는 색이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다크 블루예요. 이 자줏빛은 영어 성경에 다크 블루. 그 다음에, 유황빛은 이제 fellow as sulfur. 그래서 유황으로서의 옐로우, 노란색.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주 짙은 붉은색, 아주 검은 블루, 아주 다크 블루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 세 색깔이 섞여져 있는 줄무늬든 뭐든 섞여져 있는 오스만 터키가 콘스탄티노플을 쳐들어올 때 이런 색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학자들이 그럼 이게 동로마 사건 멸망한 걸 이게 예고한 것이냐? 이렇게 또 논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워낙 이게 상징적 언어이기 때문에 잘 우리는 모르죠. 하여튼 모르는데 대충 이런 강력한 말을 탄 세력들이 기병대 아주 신속한 기동성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어떤 분들은 이게 패스트의 공격이다. 패스트가 준동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뿜어 나오니까요. 이게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시체 태우는 불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사람들이 말해요. 왜냐하면 패스트라든지 이런 급성 전염병에 걸리면 그 균을 죽인다 해가지고 옛날부터 사람을 그냥 이게 화장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그런 흉측한 그런 세력들이 물밑에 들어온다. 물밑에 들어온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물밑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 결과 18절 보면 이 세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전멸이 아니라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살아남아요. 전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내 천사를 보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나머지를 보호하고 나머지를 유예시키는 하나님의 제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나팔 재앙 또한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과 유황과 그리고 연기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가 다 불탔어요. 그때 다 전멸한 것 같아도 아브라함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 일가를 끄집어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유예 조치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 입에서 나오는 그 기병대, 마병대 2억이나 되는 2만만에 되는 기병대 입에서 막 나와요.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근원이 사탄적입니다. 사탄적.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나와. 우리 하나님의 이 삶의 이 세계에서는 늘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구원이 막 일어납니다. 그냥 사막이 그냥 옥토가 되고 막 강이 흐르고 그냥 새로운 싹이 나고 막 그냥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근데 마귀의 일은 늘 그냥 불태우고 늘 그냥 유황질하고 늘 그냥 이렇게 그냥 피피 물들고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질기고 치명적인지 이 2만 만에 되는 6번째 나팔 재앙에 일어나는 그 세력들이 말이죠. 19절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입은 앞에 있고 꼬리는 뒤에 있는데 이 입이 있고 꼬리가 있는데 꼬리는 꼭 뱀 같아. 그 꼬리에 또 머리가 있어요. 이것으로 해하더라. 앞에 있는 이 입으로도 해야지만 꼬리 쪽에 있는 머리 가지고 또 해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 이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냥 보기 좋으라고 머리가 있는 것인가?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없지 않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이 얼굴인데요. 그래서 이 머리는 항상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머리 좋다. 이 머리 좋다면 머리카락이 멋있다도 맞뜻되지만 상당히 지혜가 있다, 똑똑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지혜가 꼬리에 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중적입니다. 앞에도 머리가 있죠. 뒤에도 머리가 있죠. 이게 얼마나 이게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과거나 요즘이나 똑같아. 비상하게 머리 돌아갑니다. 비상하게. 또 이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게 끝나지는 않아요. 끝나지. 그 작당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주 교활한 술책의 대가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도 인류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느냐?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류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다. 하여튼 머리에 꼬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함께하며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인간에 준 특유의 사랑의 힘으로 사랑은 참고 온유하며 견디며 그 견디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탄의 성질이 이렇습니다.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앞에 행동 다르고 뒤에 행동 다르고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쏘아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세력을 흔들 수 있느냐? 천만에 못 흔듭니다.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3분의 1이 죽었는데 남은 3분의 2 그들은 그러면 하나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지. 하지만 그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목석 우상을 섬기고 회개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걸로 만든 형상화된 것도 되겠고 금본위제, 은본위제 바로 이 세계 경제 유통의 문제도 되고 또 그 주자 이 왕이 황제가 동전을 발행했는데 경제가 안 좋으면 여기다가 제대로 된 동을 섞지 않고 이상한 거 주석을 섞고 해서 함량이 미달돼 이렇게 해서 경제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도 되고 황금을 숭배하는 만모니즘, 경제 중심주의 하는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양심이 무뎌져서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냥 돈 하면 그냥 돈에 그냥 다 돌아버린다. 그냥 막 돈 하다가 돼지 돈자 돼지가 되고 막 그냥 그리 돌아버리는 세대가 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이 재난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왜 죽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 그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다 죽게 돼 있지만 그래도 영원한 죽음은 회개해야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한 줄기 또 죄 가닥이 나오는데 21절 보면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앞에 있는 20절에 나오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이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사이의 죄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여기 그 목록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런 것들은 10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사이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에 관한 죄라. 그 결국은 이런 재난의 때 사람들이 재난 속에 일정한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그 타격을 받고 굉장히 빠른 기동력으로 사람을 해치는 이런 것이 그냥 시대의 관습처럼 관행처럼 되는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람에 대해서도 정직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제 재앙의 현실태가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요한의 시대에 나오는 이 요한이 보는 그런 이 재앙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시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반사가 되고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성경 앞에서는 늘 마음을 참 우리가 겸손하게 하고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문제가 바로 이 같은 재앙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늘 우리는 마음에 이 깨달음이 있고 영혼의 애통함이 있고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 회개가 있어야겠다. 특별히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할 때 그 복술이라는 건데 복술. 이 복술인데요. 이 복술이란 말이 파르마케이아라는 말인데요. 우리 흔히 말하면 요술, 마법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거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하는 일체의 그런 그 작당이 바로 복술입니다. 복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분명히 이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눈속임하고 막 신처럼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절대화시키고 그렇게 그의 권능을 드러내고 다 내 그늘 아래로 모여라. 가시나무가 자기 권세 구축하는 것처럼 다 내 그늘 아래에 모이라. 이렇게 사력들을 준동하는 이런 것은 바로 사도 요한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언제 바뀔지, 언제 변절을 할지, 언제 세화해질지 모르는 그런 인간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사람 3분의 1을 그냥 기병대가 막 놀라운 그런 스피드로 사람을 쓸어가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도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도 주를 위해 죽은 사람들, 그래도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한 죽음을 복되게 여기시고 나중에 다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고요. 그들의 이 그늘을 다 지키며 하나님의 이 빛으로 세상에 그늘지기 없는 곳으로 쫙 만드는 이 구원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야 돼. 요한계시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 하여튼 제가 하여튼 막 코로나 끝나도 요한계시를 끝나야 수요예배 제가 끝냅니다. 수예배를 끝낸다는 게 아니고 수예배는 이제 또 바톤 터치하는데 하여튼 요한계시를 끝까지 갈 테니까 그래 아시고 하여튼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 자기 할 게 뭔가 있는지 잘